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문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최고의 날. 죽음이 두려운지요. 이사야 57장. 어제는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에게 힘과 격려가 될 것 같아 내 묵상에 오늘 올린다. 예쁜 목사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어제 저희 친정아빠 세례 받으셨어요. 23년의 기도가 응답된 날이어서 너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아빠를 전도하며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시고 전도하는 분들에게 싫은 소리 거침없이 하던 아빠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하나님 저희 아빠 꼭 구원받고 주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그전에는 데려가시면 안 돼요. 기도했답니다. 그 조금씩 마음을 여셔서 18년 만에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오는 것을 약속하고 교회 오셨습니다. 그 후 매주 교회 나오시다가 코로나로 교회 못 나가게 되니 그 후 발걸음이 끊겨 온라인으로만 드리시고요. 그러다 심장이 약해 자꾸 쓰러지시게 되니 이러다 아빠 구원도 못 받고 떠날 수도 있다는 애타는 마음이 생겨 아빠에게 새벽마다 찾아가겠다고 선포하고 40일 동안의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왕강이 거부하실 줄 알았는데 웃으며 나오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구나 느껴져서 폭풍 같은 눈물을 흘렸답니다. 40일 동안 영접기도도 시키고 그동안 하나님 믿지 못했던 거 우상 섬기고 제사했던 것도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40일이 끝나며 아빠 입술로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어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빠 나이 76세. 어제 세례 받으시려고 세례복 입고 앉아 계신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왜 이리 눈물이 나던지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크신 사랑으로 한 영혼이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긍휼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너무나도 특별한 은혜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감사, 이 은혜 잊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 문자를 읽는데 자꾸 눈물이 났다. 우리 친정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으실 때 나 교회 철학한다고 얼마나 핍박하셨는지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는데 어제 이 문자를 읽으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의 간절함이 마음에 짚혀졌다. 구원 안 받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 마음 또한 이같지 않을까 싶다. 주님, 믿는 이들의 가족들 모두 다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는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꼭 들어주옵소서. 이사야 57장 2절.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Those who walk uprightly enter into peace. They find rest as they lie in death. 누가 평안에 들어간다고 하는가? 갔다고 하는가? 1절, 9절을 그대로 옮겨본다.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The righteous perish and no one ponders it in his heart. Devout men are taken away, and no one understands that the righteous are taken away to be spared from evil. 의인이 죽었고 진실한 이들이 거둠을 당했다고 한다. 그러한 그들이 왜 그런 일을 당했는가? 한국말로는 의인들은 악한 자 앞에서 불려갔다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을 영어로는 The righteous are taken away to be spared from evil 나와 있다. 이 말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의인들은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데리고 감을 당했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의인들을 더 이상 악한 것을 경험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거두어 가셨다는 말이 된다. 그렇게 거두어 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임하는가?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2절 말씀이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Those who walk uprightly enter into peace. They find rest as they lie in death. 이 말씀이 영어로 표현된 것을 다시 한번 한국말로 번역해 본다.
의롭게 행한 자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그들은 그들의 죽음에서 쉼을 얻으리라. 의인의 죽음은 평강이고 그들은 그들의 죽음에서 쉼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코로나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코로나뿐 아니라 사람에게 병이 생기면 그리고 그 병이 고치기 힘든 병이라고 진단받으면 우리들은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죽음이라는 것이 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생을 믿기 때문이고 아픈 몸이 죽게 된다면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영혼의 세계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죽음 앞에서의 태도가 아닌가 한다. 아프신 부모님을 둔 자식들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신 분들이면 그들이 돌아가신다 해도 그렇게까지 슬퍼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간 것을 믿기 때문이고 곧 우리도 그곳에 가서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처절하게 통곡을 한다. 우리 친정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육신의 몸을 화장하기 위해 벽제에 갔을 때가 기억난다. 장례식에 오셨던 분들 중 약 20명가량 벽제까지 와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서 찬송을 부르면서 경건하게 우리 어머님 천국 가는 길을 환송하였는데 우리 옆에 다른 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돌아가신 분인지 얼마나 처절하게 가족들이 우는지 다시는 화장터는 올 곳이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스쳐갔던 기억이 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들과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다른지 요즘 남편과 나는 세상 종말에 나타나는 사인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눈다. 2022년에 나타날 많은 세계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게 될까?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과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만약에 주님이 내년에 온다고 상상해보자. 사치하고 싶은 사람들 정말 사치하고 싶을까? 아무런 의미가 없을 텐데 말이다. 신앙생활 하면서 종말론이나 재림론 이런 것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태도도 참 천차만별일 것 같다. 어제도 나는 열심히 돕는 일을 했다. 헌금이 필요한 곳에 얼른 헌금을 보냈으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역시 부지런히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었다. 선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주저없이 선을 베풀어 주기도 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정들을 충성된 청지기로 이것저것에 잘 분배하는 일을 하느라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언제 주님이 나를 하늘나라로 부르실까?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끄러움 없이 습관화된 고범죄 없이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녀의 삶을 잘 살기를 기도드린다. 언제 나를 부르신다 해도 그 길은 평강의 길이요. 그리고 영원히 안식을 취하게 되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에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감사할 뿐이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도 있으니 내 사명이 닿는 날까지는 이 땅에 살아있을 것인데 내일 죽어도 두려움이 없는 이 마음이 감사하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사람에게 태어나는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음을 압니다. 저를 귀하게 여기셔서 귀한 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저를 또한 귀히 여기시사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옮겨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으나 내게 호흡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도록 호흡을 오늘 또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는 어저께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요? 슬픈 일, 기쁜 일,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러나 이 모든 다양한 일들 가운데 항상 한결같은 것은 무엇이냐?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대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오늘 또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대는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기쁨을 가져야 하고 무엇을 누려야 하는가? 감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을 누리고 힘을 누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니까 그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 그죠? 우리들의 삶
너무나 복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간다니까요. 성경 말씀 가운데 왜 하늘나라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에녹이라는 우리 선배님 계시잖아, 그죠? 저희들의 그 믿음의 조상이신데 그런 그러니까 유머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에녹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을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어느 날 에녹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는데 길을 걷고 있을 때 자꾸 걷고 있는데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에녹 우리 할아버지께 말씀하시기를 예 오늘은 너랑 나랑 같이 걷다 보니 내 집이 너희 집보다 더 가깝구나.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갑자기 울컥하네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하나님 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슬픈 이야기가 아닌데 울컥 눈물 나는 이유는 감동이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얼마만큼 잘 동행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너랑 나랑 동행하고 계속 걷다 보니까 우리 집이 더 가깝다. 너희 집보다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간다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은가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 그때 우리가 이렇게 딱 들림받는다면서 공중에, 그죠?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 되고, 우리는 모두 신부가 되고, 예수님 일부 다처제 하면 안 되시는데, 너무나 신부가 많지 않은가?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오늘도 하루 아자 힘내시고 하나님하고 멋지게 동행하는 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